법한장에서 화로를 도심지로 수송하던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이 이송 과정에 폐사율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폐사율이 제로 상태였습니다. 동료들이 비결을 물었더니 웃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해에 모두회가 개성을 부릴 때 이 화로 수송하던 모든 분들이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유인즉 100% 폐사율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폐사율 제로에 있던 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여전히 폐사율이 제로입니다. 이상하다 해서 수족관을 들여다 보았더니 일전에는 그냥 산소만 공급하는 시설만 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메기 몇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수족관에 메기를 넣으면 어떡하오? 이 메기 고기를 다 잡아먹을 텐데 당신 정신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러다 이 구식 수족관을 갖고 화를 이송하는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메기를 집어넣으면 이 포식과 메기가 그 화로 중에 몇 마리만 먹어치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슬렁 헤엄만 쳐도 일반 물고기들은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막 헤엄을 친다는 거예요. 그 헤엄치는 것이 산소 공급을 통해서 물고기 신선도 유지보다도 월등히 낫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화로 수송가들이 무릎을 쳤습니다. 왜 우리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못했을까? 자, 이것을 우리 삶의 자리를 끌어와서 한번 해석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수족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지구 공동체죠. 그 수족관 안에서 죽기 살기 헤엄치는 화로는 저와 여러분이죠. 메기는 누군가? 메기는 우리 삶을 피곤하게 하고 압박해오는 유무형의 세력들, 환경, 고난, 환란, 시험, 그렇게 상징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무형의 세력들이 공격해오고 환란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통증을 호소합니다. 저는 이 화로 수송한 분의 이 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통증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구나. 이 통증이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메기와 함께 사는 것, 적과의 동침이 불쾌하죠. 언젠가는 나도 잡아먹힐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적과의 동침은 우리 자신이 꺼려합니다. 그러나 그 적과의 동침이 우리를 살게 하고 천이 된다면 그 적과의 동침도 나쁘지만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통증이 있지 않았겠어요? 난 이것 때문에 통증이 있었노라. 아직까지 치유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치유 중에 설상가상 또 다른 통증이 왔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해석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이 통증들, 적과의 동심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할까?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를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에게도 나쁘지만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보기도 싫은, 생각하기도 싫은 저놈과 함께 동침하게 하셨습니까? 왜 동반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내 인생에서 저 인간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환경은 나와 무관하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이것을 방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무익하기 때문에
방치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허락하실 때, 어떤 세력들을 허용하실 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무조건 나는 저게 싫어. 그런 복지부동의 무사안일의 사고를 갖고 있다면 적과의 동침을 통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비결을 우리는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적과의 동침이 많았어요.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이 너를 살게 하고 그것이 너를 하여금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만든 동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없으면 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고 이것만 처리받으면 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죠. 결국 얻은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답은 우리 버전으로 해석하면 내 생각에는 그냥 두는 게 좋은 것 같아.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그 간절히 3번 기도했어요. 이것만 없으면 좀 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헌신과는 네가 겪고 있는 고통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게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있음으로 너로 하여금 활력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과 환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일생 동안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는 왜 일생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야 할까? 이 의문점이 저에게 여러분께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을 통해 직접 들어도 양이 차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거 싫거든. 하나님의 해답을 줘도 우리는 그거 수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해답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반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한 번만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거 내 눈앞에서 없어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슴 아프죠? 그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냅다 달려오셔서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괜찮다 하실 때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매기와 같은 천적들. 사실요, 그 매기가 삶의 동력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우리가 피해 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순서가 약간 차이 나야지. 우리도 언젠간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헤엄치면서도 힘이 빠질 때 있어요. 다음엔 내 차례 아닌가? 이 먹잇감이 되지 않을까? 이 자포자기 심령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심령은 당사자들만이 아는 거예요. 오늘은 피해 다녔지만 내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은 겨우 견디는데 내일은 견딜 힘이 없을 때 다음엔 내가 먹잇감이다 내 차례다 생각했을 때 그 절박감이 어떠하겠습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옛날에 병들고 어려울 시설이 없을 때 자녀들이 부모들을 향해 한 말이 있죠. 아버지 어머니 정신줄 놓지 마세요. 그 정신줄은 뭡니까? 삶에 대한 의지죠. 그 의지를 사람이 불태우도 못했겠어요. 사람의 의지로 극복하지 못한 질병과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 수족관이라고 하는 세상 안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 천적들 피해 다니느라 세월을 보냈어요. 이제 지쳤어. 더 이상 피해 다닐 곳도 없고 다닐 의지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먹잇감. 오늘까지 피해 다녔던 게 헛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한 번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제 기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대응을 한 거예요. 천적들만 피해 다니며 살 수 있다고 한 잘못된 선택과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쟁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천적들에 대한 환란에 대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오늘까지 잘못된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말 맞짱을 떠야죠.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짝 찾는다 했습니다. 사실 우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빨 빠진 사자, 우리를 물어도 삼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빨 빠진 사자, 그냥 마귀의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위험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 사자라고 할 때 사자의 어떤 그 형상을 우리가 이미지화하고 있다 보니까 삼키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삼켜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바울이 세 번이나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원을 들어주셨더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인지상정이죠, 바울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일 하는 데 있어서 네가 없애주기를 원하는 그 가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까지 우리가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 더 이상 피해 다닐 구멍도 없고 피해 다닐 힘도 없고 저 원수 좀 없애주세요 할 때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언제 피해 다니를 했느냐? 피해 다니는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왜 힘들까? 내 선택의 결과예요. 내가 대응을 잘못하기 때문에 피해 다니는 거예요. 원수가 내 약점을 잘 알아요. 위험만 해도 원수가 우리를 삼킬 능력이 없는데 겉모습만 갖고 위험만 해도 우리는 소스라치게 도망 다닌다는 사실을 원수가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습관적으로 피해 다녀요. 습관적으로. 맞짱뜰 의지가 없는 거예요. 힘은 있는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원수를 이길 권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맞짱뜰 의지가 없다 보니까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힘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유명무실한 거죠. 유비면 무한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경천 동지할 사건이 일어나도 대응력만 있다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인데 나를 엄습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대응력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흑사병으로 이제 유럽을 이렇게 강타하던 콜레라, 당시 흑사병이었죠. 이 흑사병을 이제 진도 지휘하던 어느 흑사병 조장이 어떤 동네 반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장에게 언제 내가 방문하겠습니다 했대요. 그리고 방문했더니 이미 다 죽어 있더래요. 이미 콜레라 각하시는 다 죽어 있더래요. 무슨 뜻입니까? 대응력 부재가 빚은 총각이 한 번도 대응할 의지 없이 콜레라 걸리면 죽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작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콜레라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대응력을 이미 예수 믿는 순간 받았어. 뱀과 정갈은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죽이게 해오던, 우리가 쫓겨다녔던 그 실체들, 마귀뿐만 아니라 환경도 포함되고 여기 사람도 포함되고, 제가 좀 사람을 좀 이렇게 교만할 만큼 겁 잘 안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맞짱 떠 보거든요. 참 남들이 이 목사 교만하다고 피해 다닐 사실 필요가 없죠.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돼요. 그 쫓겨 다녀본 경험이 저도 과거에 있어요. 참 피곤하더라고. 피할 구멍이 없고 원수가 서서히 다가올 때 그 몸서리치는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대응력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왔습니다. 참 위대한 말씀이죠. 과거에 제가 대구 동산 다락방에 있었어요. 그때가 오래됐습니다. 20대 초반에. 기도하러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있는 거예요. 아,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게 일어설 수가 없는 걸 도망가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주기도문 외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그래도 이게 도망 안 가고 옆에 와서 막 겁을 주는데 숨이 막 멎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찬송가 뒤에 와 10계명 막 외워봤습니다. 10계명 외워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누구에게 이런 귀신을 만날 때 어떻게 대응하라고 누가 가르쳐 준 바 없기 때문에 처음 맞닥뜨린 귀신 들린 사람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옛날에 축사를 잘했습니다. 축사. 귀신 쫓는 걸 잘했어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 했더니 이게 갑자기 부들부들 떨더니 거품을 품고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 이름에 이게 감당을 못 해내는구나. 한 30분 동안 쫄았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분풀이가 해야겠다 싶었어요. 넘어진 옆에 가서 귀에 대고 예수님 했더니 이게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면 떠는기도 기분 좋은 거야. 아까 30분 동안 고통을 당했던 게 이게 감당이 안 되고 계속 예수님 했더니 한 40분 지나니까 하더니 뭐가 이상하게 떠나갔더라고. 처음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이름의 권세 능력을 20대 때 경험한 거죠. 만일 그 당시 어떤 경험도 없었더라면 물론 지금까지 살아왔겠지만 그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간담이 서늘한데 막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 기도원에 원장님도 안 계시고 저 혼자 있었는데 그 갑자기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정체를 드러내는데 아까까지 열심히 찬송하고 박수 치길래 나는 성령 충만한 줄 알았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막 이제 서로 가서 이렇게 하는데 찌를 것 같기도 하고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때 경험이 제 인생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 앞에 쫓겨다니며 피곤해 이제 절망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 원수들 향해서 이제 돌아서야 돼. 더 이상 쫓겨다니지 말고 딱 돌아서야 돼. 여러분, 쥐도 막 고양이 쫓겨다니냐 마지막에 딱 돌아서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끝까지 쫓겨다녀. 그러다가 인생 끝내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쫓겨다닐 것이 아니라 원수를 향하여 딱 돌아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도 권세도 영향력도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했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고 귀신 들린 사람이 향하여 떠나갔을 때 떠나갔고 병자를 향하여 병이 있을 때 병이 나았어요. 내가 뭐 예수님이가 이럴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통 크게 자신이 갖고 있는 권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도해 주었어요. 아멘. 쫓겨 다니는 사람은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다시 돌아서서 우리를 추격해서 고통 주는 원수를 하여 한 번쯤 멈추라고 하고 떠나가라고 명령해봤어요. 더 이상 아멘. 나를 못 쫓아오지. 아멘. 평생을 쫓겨다녀.
저희한테 많은 분이 전화 와요. 목사님 피곤해 죽겠습니다. 이런 분들 위기가 와. 아, 이분은 오래 못 산다. 왜? 극단적 선택하겠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뭐 도시락 사들고 다니면 설명한다고 되겠어요. 한 번도 자기를 해하는 원수를 하여 대응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해도 그런다고 될까에 목사님이 막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전라도 순천 가서 이제 이렇게 강의하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쫄아가지고 주기도문 외웠다니까 다른 목사들이 웃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에게 지도해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최선의 방법인 줄 알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눈 뜨고 계속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안 가고. 또 있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막 발렁 넘어지는데 이때다 싶어서 귀에다 대고 막 그동안 당했던 거 막 원수 좀 갚아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 했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이보다 큰 것도 한다. 예수님이 하시던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이 동기부여 우리 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어제 저녁에 비록 내가 화냈어 범죄했어 그것 때문에 주눅들어 물론 주눅들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못할 법은 없어.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죄책감 때문에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신 권능을 어쩌면 사장시켰지 아니면 폐기 처분했을 수도 있고 이미 다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원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까지 날 끈질기게 쫓아오는 원수의 그 실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수를 향하여 계속 나가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귀신 들린 사람 귀에 대고 막 분풀이 했듯이 그렇게 한다면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때 동산 다락방 그 원장님이 제 고향 석계라고 하는 곳에 이사를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많이 자주 가지 않았지만 큰 도움을 받았어요. 가면은 혼자인데도 그 넓은 기도원에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 능력을 보유한 채 쫓겨다니한 이 아이러니한 현상 이건 우리가 자초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목사님 전화 옵니다. 그러면 저는 왜 그러시죠? 그랬던 데는 제가 참 딱해. 한 번만 그 자리에서 내게 전화하지 말고 그 원수를 향해 돌아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정만 해봐라. 나한테 전화할 일도 두 번 다시 없고 쫓겨다닐 일도 없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수족관의 물고기는 매개에서 쫓겨다니는 것이 사는 것이지만 우리는 쫓겨다니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쳐서 죽게 되고 결국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왜 거짓합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험 삼아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아멘. 한 번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향해 명령해 보시라고. 그 원수가 다시 나를 추격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멘. 예수 믿는 기쁨이 늘 우리를 감개무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대로 아멘. 그리고 나를 믿는 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의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보시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치유사역에 이렇게 임하게 된 것도 이게 호기심이 있었어요. 정말일까?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 사람 기도했는데 옆에 사람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기름 부음이 임했는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말에 부도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행함을 통해서 경험한 그 경험이 일생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 권세에 의지하게 만드는 기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묵상하십시오. 언제까지 수족까지 물고기 채 오늘 안 잡혀 먹었다고 다행이다 하면 되겠어요? 내일 잡혀 먹을 수 있고 내일 안 잡혀 먹었다고 다행이다 할 수 있겠어요? 맥이 도망 다니면 지칠 때 그때 먹이가 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사람 안 지쳤습니까? 그러고도 하나님 은혜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순수만 탈 뿐 언제가 먹잇감이 되는데 그 먹잇감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대적해서 여러분 인생에 그동안 힘들게 했던 원수들이 도태되는, 퇴출당하는 것.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원수를 향하여 함성을 지르고 가신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개가 저를 막 쫓아왔어. 할머니가 꼬고랑 했는데 자기 손자가 물라고 했다고 그 개를 향하여 고무신을 집어 던지면서 따라가는데 와, 눈물이 나더라고. 그 할머니 이빨도 다 빠져 힘도 없는데 막 가다가 넘어지면서 또 일어서서 하는 고무신 들고, 고무신이 뭐 무게가 되겠어요? 그 개가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이 내 원수를 향하여 저렇게 하시는구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잘 기억하십시다. 이미 받은 권능 더 이상 사장시키고 폐기시키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부터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는 원수들이 여러분 근접하지 못해. 이미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적용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비록 말 안 해도 이미 떠나가게 되겠어요. 원수는 간을 봅니다. 요거 건드려도 될까 안 될까. 그래서 더 이상 원수에서 쫓겨다니지 마시고 원수를 향해 대적해서 원수를 퇴출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기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권능을 사장시키고 폐기시킴으로 원수에서 쫓겨다녔던 지난 시절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금 이 권능을 회복하고 활용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인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향하여 대적할 때 그 원수를 향하여 예수님 달려가 주시고 원수가 퇴출당하는 모습을 통하여 힘을 얻는 남은 삶을 사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